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에 예언된 광야교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 특히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들과 조화되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교 시대를 망라하시는 중에 다니엘서의 그 날들에 관해서 3번 언급하셨습니다. 즉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리고 29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2절 29절을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날들을 줄이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으므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이시리라. 그리고 29절에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날들은 그분의 시대와 현재 사이에 들어있는 매우 중대한 기간인 1260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 또한 구약 선지자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그분의 초림을 의미하죠. 그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오랜 기간 동안 불법의 사람이 통치할 것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러 오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4000년이라는 기간에 관한 예언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신약 성경에서의 성취를 통해서 실체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마지막 때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련해서 발생할 매우 중요한 운동들과 사건들에 관해서도 이보다 적지 않은 분량으로 아주 분명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이 앞으로 생겨날 정치적 운동들, 그리고 경제적 운동들, 그리고 종교적 운동들의 진정한 의미를 사전에 깨달아 알도록 그것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또한 그들로 이 큰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죽음까지라도 무릅쓰고 결연히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련의 예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1260년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7번에 걸쳐 주어졌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과 그리고 12장 7절, 계시록 11장 2절, 3절, 그리고 12장 6절, 14절, 그리고 1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한 번 말씀하신 후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2번 말씀하시고 그만두시지 않았죠. 그분은 이 예언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그것을 7번에 걸쳐서 차근차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주제에 관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복음의 기별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핑계를 대며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주제의 중요성은 교회가 이 1260년 기간 동안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시리아, 아시리아, 그리고 페르시아, 인도, 투르키스탄, 중국, 필리핀, 일본 등지에서 행한 일들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날 것입니다. 이 일들에 관해서 많은 책들을 쓸 수 있을 만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책에서는 그토록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 주제가 그 시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수천 권의 늘려진 그런 출판 서적들에서는 너무나도 적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의 더욱 중요한 측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교회에게 1260년 동안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교자의 피를 증거로 기독교의 변치 않는 가치들을 인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천 년에 이르는 이 혹독한 시험의 시기가 정경에 포함될 책들을 구체화하는 일과 그리고 위작들을 추려내는 일에 도움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교회의 고귀한 자녀들은 진리의 보화를 수호하는 자로서의 위대한 숙명을 이루어가는 중에 피 흘려 싸워가며 앞으로 나아갔으며 또한 1260년 동안 다시 돌아서서 싸우면서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문제는 매우 의미심장한 배경을 토대로 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세 국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국면의 참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익히 알려져 있는 상징, 즉 교회를 표상하는 여자라는 상징을 사용하셔서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동안에 그분의 교회가 경험하게 될 확연히 구분되는 세 가지 국면, 즉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교회의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시대의 교회에 대한 묘사로서 그 여자는 머리에 12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의 시기에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마지막 묘사로는 남은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자가 가상적이거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이 여자가 상징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닌 정식으로 조직된 눈에 보이는 실체적인 교회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교회고 또한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교회입니다. 광야라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교회가 비록 긴 세월에 걸쳐서 반대와 박해에 시달릴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적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할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광야교회는 조용한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위대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화려한 외양은 교권을 가진 그의 대적들에게 내어준 채로 또한 비교적 크게 번성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이 교회는 인류를 꼴지워 가야만 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붉은 옷을 입고 왕들로 더불어 사치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그의 대적들은 이 동일한 1260년의 기간 동안 세상의 악하고 비천한 요소들을 가지고 자신의 구성원들을 양육해 갔습니다. 복음이 주어진 것은 그 같은 것들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자 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교회의 대적들은 자신의 사람들을 그것들로 더욱 올가매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올바른 조명은 현재의 올바른 가치를 분별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일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예언적 기간들 외에 사람이 그 어디에서 이처럼 중대한 요소를 더 잘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언적인 광야교회에서 이제 그 광야교회가 사도적 기원의 광야교회로 이어집니다. 자, 사도적 기원의 광야교회에 대해서 이 시간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400년은 긴 침묵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침묵의 기간은 위대한 구속주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이 세상에 매우 강력하고도 고무적인 소식을 소개함과 동시에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에는 그 어떤 선지자에게도 모세에 의해서 제정된 제도의 틀을 바꾸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에 의해서 새로운 제도를 선도할 사람으로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여호와께로부터 온 새로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널리 선포하는 일에 앞장섰던 12사도는 약 500년에 걸쳐서 번성했던 사도교회의 창립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점차적으로 이단 종파들이 연합해서 나라들의 권력을 장악하고는 참 교회를 광야로 몰아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적 기원이 이번 시간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에티오피아, 시리아, 소아시아, 헬라, 이탈리아, 인도 등지에는 그 이전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었습니다. 기독교는 크게 번창하였습니다. 이 종교는 찬란한 밝은 빛으로서 조로아스트교들과 불교 신자들, 헬라 철학자들, 그리고 유교 신자들 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단단히 다져갔던 것입니다. 사도교회가 확장되면서 복음은 각 나라에 뿐만 아니라 여러 방언들에게도 뿌리를 내렸습니다. 종종 여러 나라들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리아에 의해서 기원된 모든 교회들, 즉 시리아 선교사들이나 저술가들을 그 선구자들로 여기면서 시리아어로 예배를 드린 모든 교회들이 시리아 기독교로 분류하게 될 것입니다. 시리아에서 기독교의 탄생과 교회의 확장은 놀라운 정도로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리아 교회는 시리아와 아시리아와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와 중국에 이르기까지 매우 널리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셀틱 기독교라는 용어는 그들의 예배에 사용하는 언어를 셀틱어를 사용하는 모든 교회들과 나라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갈라디아와 프랑스,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이교도인 앵글로 섹슨족의 침략을 받기 이전의 영국이 포함됩니다. 또 헬라 기독교는 그들의 문헌이나 예배에 헬라어를 사용한 교회들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라틴 기독교는 특히 로마인들의 고향인 이탈리아와 다른 몇몇 나라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이러한 분류는 어떤 변함없는 특별한 규정이 아니라 단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때로는 중복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한 때는 이 명칭들이 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첫 기독교인 유대 기독교, 복음은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성경 영웅들이 유대인이며 성경의 모든 책이 유대인들에 의해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삼으신 사람들은 그들의 몸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도들을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상당수의 제사장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 자손들은 그 수가 수백만에 이르렀습니다. 그들 중에는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까지도 그 기별이 뚫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에 입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후에 다시 논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 외에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민족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새롭게 집사로 임명받은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에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과 맞서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땅에 성전을 세운 주제넘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외에 성전이 있던 곳은 사마리아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들은 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마리아는 또한 정경에 포함되어 있는 오경, 모세 오경 외에 다른 오경이 발견된 유일한 땅이기도 하죠. 오늘날에도 히브리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이 5책을 자신들의 최대의 보화로 여기는 그 소그룹 사마리아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두 번째 나라는 이디오피아였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야기에 의하면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사명을 완수한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남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에티오피아 여왕 국고를 맡은 관원을 만났습니다. 그 관원은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약 8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의 예언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이 진리 탐구자에게 그 예언의 성취에 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빌립은 그 예언과 그것의 성취에 관한 강력한 기별을 전했고 그 결과로 그 에티오피아 관원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리아 기독교는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강력히 선포하던 바울의 리더십을 통해서 새로운 땅에 그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시리아 지방의 수도였던 안디옥은 복음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본래의 본부가 있던 예루살렘이 멸망된 후에 교회의 리더십이 안디옥으로 넘겨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물려받은 이 리더십을 한동안 유지하여 왔습니다.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지자 교회 전체가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가이사랴에 거주했던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는 놀라운 회심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교인들은 새롭게 불붙은 열심을 가지고 안디옥에 들어가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당시에 시리아는 팔레스틴과 아라비아의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또 그 경계가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가 시리아의 황금기라고 불릴 만한 바로 그 시기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매우 풍요로운 도시였던 시리아의 수도 안티옥에는 동방을 치리하는 로마 관리들의 행정 관청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거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수가 많고 또한 영향력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들과 특권들이 동판에 기록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의 결과로 그곳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장래를 내다보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곧 멸망하고 수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여 북쪽으로 쫓겨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르러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큰 이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과 같은 부류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새 호칭은 그들로 하여금 히브리 민족에 대한 이방 세계의 분노를 피하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쫓겨난 후에 가나안 땅 북쪽 경계를 벗어난 한 시골 지역으로 이주해서 그곳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들과 탁월한 학문을 자랑하는 기관들에 거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위대한 가르침들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그 방법들을 제시해 줄 것인데 이는 유대인으로서의 그들의 역사적 배경이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 회심자들보다 더욱 깊이 그 문제를 식별할 수 있게 해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다음 이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